그날 밤에 이 일평생 그 어부 일을 했던, 물고기를 잡았던 이 그런 경험 많은 이 어부들이 7명이나 모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왜 와 있죠, 여기? 예수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던 예수님은 지금 바닷가에 서 계시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이때가 언제라고요? 밤이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밤, 어두움을 얘기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어두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 제자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둠의 상태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는데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거기 계시는데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왜 여기 와 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지금 뭐 하느냐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물고기 잡는 일에 여기에 지금 몰두하다 보니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정작 여기 갈릴리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뭔가를 행동하는 이 상태를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빗대어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물고기 잡느냐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이죠. 우리 요한복음 강의를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벌써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 잡는 일만 그럴까요? 지금 여기 이 어부들이 물고기 잡는, 생선을 잡는 그 일만 그럴까요? 아니죠. 이 제자들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물고기 잡는 사명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이 지금 영적인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이 제자들이 제자들처럼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을 낚는 것도,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전도해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생명을 얻게 하는 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밤새 그물질에서 아무것도 못 잡은 이 제자들의 문제는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알아보지 못한 거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우리도 일을 벌려놨어요. 어떤 일을 벌여놨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초청잔치 벌여놨어요. 당신을 초대합니다. 일을 벌여놨어요. 여기 일을 위해서 막 홈페이지도 만들고, 여기 배너도 만들고, 막 이거 초청장 만들고, 금요일에 끝나고 나서 밤늦게까지 회의도 하고, 막 뭘 준비해야 될까,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초대하려고 막 애쓰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초대하는 그 일, 초청잔치 해야 될 그 일, 안내를 뭘 쓰고 어떻게 하고,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놓치면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적인 어둠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지금 아무 소득도 없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고요. 우리가 초청잔치에 정말 애쓰고
정말 수고해야 되는데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일하느냐고, 그런 초청잔치 준비하느냐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메말라 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지금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고기, 여러분 이 갈릴리에 온 이 제자들이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번 초청잔치 준비하면서 다른 것보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생명의 동산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5절, 6절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5절, 6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지금 밤새 헛수고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전에 한 얘기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얘들아 라는 이 말은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너희 손에 지금 있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을 떠나서 지금 손에 쥔 게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지를 질문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사람을 낚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질문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안에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물고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복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그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하며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이게 예수님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에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잡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이 한 일입니까? 아니죠. 누가 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순종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죠.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이는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실 때 이미 하신 일이에요. 여기 요한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이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 일을 행하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때도 제자들이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실 때 그래서 그 말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제는 물고기 잡는 거 그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르실 때 그 장면이 이 사건을 통해서 선명하게 기억되는 거죠. 그때 지금 말씀하신 이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알아보게 된 거죠. 우리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사랑하는 그 제자 누굴까요? 요한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성격 급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다에 뛰어듭니다. 자기 겉옷을 둘러뱉고 이제 뛰어듭니다. 왜요?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서 간 거예요. 지금 급한 마음에 정말 불같은 사랑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계신 그 육지와 이 배와의 거리가 얼마쯤 돼요? 50칸쯤 돼요. 한 90m, 10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많이 잡았잖아요. 이 물고기를 버려두고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잡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작은 배에다가 옮겨서 그물을 끌고서 육지로 갑니다.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셨어요? 숯불 그리고 생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이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죠. 그러면 이 바닷물에 이 호수물에 몸이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새벽이잖아요. 밤이잖아요. 춥잖아요. 빨리 불을 쬐야 돼요.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또 여러분 밤새 노동을 했어요.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누가 왔죠? 베드로가 왔잖아요. 베드로가 급해서 예수님께 딱 갔는데 예수님이 숯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쬐고 있어요. 노곤노곤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겠죠? 이 숯불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전에 예수님 부인할 때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여러 번 만났잖아요. 그때는 우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게 믿기지지 않고 너무나 놀라워서 거기에 몰두하느냐고 잊고 있었는데 지금 평화하고 지금 이 숲을 쬐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거기서 신문을 당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인 베드로는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 집들 바깥에서 불을 쬐고 있었죠. 이 불은 누가 준비했던 거죠? 하인들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던 그 하인들이 준비하던 거기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과 동조하면서 거기서 불을 쬐고 그 따뜻함을 쬐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죄송스럽고 혹시 예수님이 그 말씀 꺼내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꺼내면은 혹시 나를 내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가요? 지금 그 뒤에 이어서 여러 제자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이 제자들이 왔어요. 숯불을 쬐고 있으면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식사 자리, 바로 전 식사 자리가 언제예요? 그쵸.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한 그 자리예요. 그 식사 자리를 하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흩어졌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만 이게 죄송스러운 마음, 막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아마 이걸 보고서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 얘기를 꺼내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친히 숯불을 준비해 두시고 생선과 떡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난 이 제자들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너희를 사랑해. 내가 다 용납하는 거야. 그 예수님의 섬김과 용서와 사랑이 담긴 그 식사, 이 사랑의 식탁을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거죠.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안 좋게 해서 집에 그래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밥 때 되면 기어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밥 먹었니? 하면서 이제 밥을 차려주는 거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거 먹어 그러면서 이제 차려주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밥이나 처먹어라 뭐 이런 거예요? 아니죠. 네가 그렇게 잘못했어도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야. 받아들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 말 안 해도 그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런 식사 자리에 우리가 지금 초대되어 나오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널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를 용납해. 그 메시지가 이 식탁을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이 사랑의 식탁, 식사 자리로 이렇게 초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얼만큼이에요? 가득 찼고 큰 물고기고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였습니다. 이런 많은 물고기였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물고기는 뭘 의미하느냐? 또 왜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셨느냐? 이거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제자들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잡아들인 물고기잖아요, 지금. 이 물고기는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될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전에는 예수님께서 섬기시고 용납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식사 자리에 이제 이 제자들이 초대되었어요. 그런 사랑을 누린 이 제자들은 이 제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만 이 그물은 끊어지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이 물고기가 잡혔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거죠. 예수님의 능력은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크고 능하고 능력 있고. 그 사도행전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거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이 식사 자리로 초대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이 식사 자리로 초대되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식탁이 이제 확장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조반을 먹으라. 밥 먹어. 얘들아 밥 먹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먹어. 차려놨으니까 먹어. 이게 아니라 뭐 하세요?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나눠주시고 하는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챙겨주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제자들이 가져온 이 물고기를 이렇게 나눠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랑의 식탁이 확장될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책임져 주신다고요. 이게 분명합니다. 확실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초청잔치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신뢰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때 묻는 자들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너무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선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 번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랑의 식탁이 확장되어질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사랑받고 용납받은 제자들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힘입어 그 이름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할 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식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밥같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밥같이 먹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식구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식구가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었어요.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되었습니까? 그럼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도 우리를 알고 예수님도 우리를 알아요. 이거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쇳덩어리고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지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밥은 먹었니? 내가 널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내가 너 그런 거 다 알고도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사랑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식탁 자리로, 그 사랑의 식사 자리로 초대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의지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식사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 생명을 누리게 되는 우리 생명의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하겠습니다.